전적으로 다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윗집군자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부끄럽게 들어가지 말라고 상급 쌓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상급 쌓는데 직분을 감당하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 감당하다가 속상하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얼마만큼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피땀 흘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가감하게 해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상급 쌓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다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직분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직분은 그 자격이 됐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 가라고. 어떤 자격? 어떤 자격을 갖추어 가라고? 영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해지는데, 온전해지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 맡아서 일하다 보면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직분 감당하다 보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막 뛰어다녀서 많은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될 게 나는 부족한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쓸모없는 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정상적으로 직분 감당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나 직분 감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정도 해놨어. 나는 이 정도야. 이렇게 깨닫는 분은 지금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직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예, 영생에 들어가는데 온전해져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뭐예요? 상급이 쌓으라고. 이 땅에서는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다듬는 작업으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시간이 오래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쓸모없는 자입니다. 정말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손발에서 못 떠났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아직도 교만하다는 소리예요. 손발에서 내가 손발 역할을 아직도 많이 뛰어다녀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다듬어야 될 게 많다는 소리예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직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분별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아서 영생에 들어가는데 온전해져야지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직분은 있어야 돼요. 직분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주신 것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직분을 맡으셔야 돼요. 직분을 맡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지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직분을 절대적으로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직분은 온전해져서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집사가 됐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집사다워지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만큼은 목회자는요 형편없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셔서 쓰셨기 때문에. 그러나 안수 집사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안수 집사만큼은 연륜을 통해서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지만 안수 집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수 집사만큼은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더 훌륭한 지식과 훌륭한 경험과 훌륭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수 집사가 되는 거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적인 좀 지위 좀 있고 세상적으로 좀 뜬다. 좀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뭐 아니면 세상적으로 덕망이 있다. 그러면 뭐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저 사람 잃어버리니까 저 사람 그래도 세상에서 천한 시장인데 뭐 국회의원인데 저 사람한테 장로 주지 않으면 떠날 텐데 그러니까 붙잡아 주세요. 그런 건이 많이 들어와요. 옛날부터 그런 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 외에 목사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영혼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그런 것들을 아셔서 목회에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 절대적으로 온전해서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져 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권위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직분. 내가 재정집사를 맡았으니까 내가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재정부장만 맡았다 그러면 아주 그냥 칼제비예요, 칼제비. 이제 내 맘에 안 들면 목사님도 제거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무슨 등에다가 막 뭘 얹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처음에 했던 작업이 뭐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부장 체제를 없애버렸어요. 부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부장하면 뭐예요? 권위주의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장, 위원장, 건축위원장, 무슨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 또 뭐까지 없앴느냐, 선교회장까지 없앴어요. 회장이라 그러니까 뭔가 그냥 막 권위주의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윗직군자 말 안 들으면 형통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칼질을 하는 그런 위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근데 이제 왜냐면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이런 체제를 다 바꿨어요. 조직을. 뭘로? 구역장으로, 지구장으로, 반장으로, 교사로. 이 장은 똑같은 장인데도 이 장은 일하는 장이에요. 이 장은 권위주의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안 해도 이렇게 해놔도 자기가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상급으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게 걱정이 안 됩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장을 주면 뭔가 칼을 하나씩 쥐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회는 그래요. 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목사님 목이 1cm씩 쪼여드는 거예요. 쪼여들어요. 왜? 이 자리가 무슨 권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우습죠. 그쵸? 근데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장자 하나 맡으면 교회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 말 들어, 목사님 내가 장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하는 자리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일하기 쉽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편하시죠, 그쵸? 이런 사람들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10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재정위원장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에? 재정위원장도 모르게 어떻게 일이 처리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잘 나오지도 않아 놓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을 막 진행이 안 된 적이 있어요. 전에 지금도 이제 재정을 제가 지출만큼은 제가 합니다. 그러나 수입만큼은 1원 한 푼도 손대지 않아요. 수입 담당하는 사람들이 3사람이나 있어요. 근데 전에 왜 지출을 제가 담당을 했느냐? 돈도 가져가고 통장도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손발목 다 묶어놓고 지출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때 안 오니까 회계가. 그래놓고 딱 마비시켜 놓으니까 교회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요. 회계가 맨날 와서 지출을 하도록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죠. 또 전화하면 없죠. 돈은 묶여 있죠. 이러니까 교회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그래서 수입은 3명 정도의 참석 인원이 있어서 수입만큼은 당신들이 목숨 걸고 이 금액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지출만큼은 영수증 첨부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와서 보시더라도 헛간대로 나가지 않고 잘못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될 정도로 정확하게 해놓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재정위원장이나 재정부장을 없애버렸어요. 아예. 왜? 그 영혼들 범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오십시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출이 지금 5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48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지출되는 상황을 보시고 20만 원을 내가 메꿔 놓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오십시오. 왜? 이런 각오가 없이 오면 왜 여기다가 이거는 썼느니, 이럴 때는 요만큼만 쓰시오, 이거는 왜 이렇게 썼느니, 감나라 대추나라 오히려 그 용은 범죄하더라고요.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발표를 했었어요. 재정을 다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1월 달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으면 어디에 지출이 됐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그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이 모자란 거 내놓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 용은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럼 이 기도하고 지출하는 사람이 어련히 기도하고 나갈 때 나가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쓸데없이 돈 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위원자들이 재정위원 보는 회계가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발표를 안 해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그 뒤로는 수입은 이제 세 사람이 맞지만 지출만큼은 교회에서 언제든지 돈 필요할 때 재정에서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오셔서 보십시오. 어디로 나갔다는 분명한 제시가 영수증이 철저하게 첨부가 돼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공개해놔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재정위원장, 건축위원장, 어떤 위원장 또는 부장하면은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 있게도 만들고 못하게도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으니까 얼마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재정부장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예전부터 어떤 집사님의 결제가 있어야지만 돈이 나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누가 목회자입니까? 목회자가 우선권이지 어떻게 저 집사가 우선권입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체제를 바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그 영혼들을 범죄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없어졌는가? 예전에 있었어요. 3년 동안 저희도 다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전부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바꿔간 것은 그 영혼의 유익이 없더란 말이죠. 그 영혼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막 그런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는데 오히려 영혼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없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보실 날이 있으실 겁니다. 예. 직분은 권위가 아니다. 직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예, 직분을 권위라고 생각하니까 여전도 회장을 뭘로 보느냐, 응? 이제 여전도 회장에서 물러나니까 아주 이제 찬밥덩어리로 취급한다는 등 이래가지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가시 노릇을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막 갈구는 그래가지고 저건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야, 저건 실수하는 거야, 나를 뭘로 봤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습죠. 우리는 참 생각하고 우스운 거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홀머리를 앓고 있어요. 참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멘이 좀 큽시다. 우리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세미나 갔다 다녀보면요, 목사님들이 골치 아파하는 게 직분 임명할 때 제일 골치 아파해요. 왜? 자기 권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가시 노릇을 해요. 그게 참 마음 아파요. 직분은 권위가 아니다. 세 번만 시작. 예,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권위는 나타나야 돼요. 질서가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직분은 절대적으로 권위가 아니라 우리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쌓으라고 일하라고 주신 기회예요. 기회.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한다 그래서 다시 상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1년 동안 직분을 감당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회개가 그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상급을 감당 안 했지만 일을 안 했지만 요만한 상급이 여기에 붙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 안 한 것은 안 한 걸로 끝나는 거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또 회개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일 안 한 건 안 한 걸로 끝나는 거고 일 한 것만큼은 상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어떤 걸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사용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직분을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직분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부분 다른 교회 가서 세미나 할 때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좀 오르락내락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라 할지라도 상급이 가장 적을 수 있어요. 왜냐? 목회자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인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아버려요.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또 평신도는 직장 다니면서 일해요. 그쵸? 그러면서 자기가 벌어놓은 자기 육체를 사용해가지고 힘들어서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해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상생활이 24시간 교회의 일이다 보니까 자기 영혼을 위한 것도 하늘나라 상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직분을 감당한 것도 하늘나라 상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늘나라 상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례비 받은 만큼은 상급이 아니에요. 사례비 받은 그 자체만큼 사례비 받은 만큼에 대한 대가에 일한 것은 상급이 아니에요.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 자기가 교회에서 받은 보수만큼 일한 만큼은 절대 상급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더 무릎 꿇어야 되고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물질을 더 잔인하게 드려야 되고. 왜? 내가 일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상급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수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상급으로 하나도 안 올라가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을 예전에 직원들을 뽑을 때 반드시 그걸 내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보수를 받으면 8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30만 원에 대한 대가만큼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내가 80%의 일을 했다. 그러면 이게 3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만약에 120%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나 내가 30만 원을 받으면서도 20%밖에 일을 안 했다. 그러면 30만 원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직원으로 써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못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지금 보수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것이 상급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상급이 가장 적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리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에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평가하신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직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얼마만큼 사용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평가해서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냥 목사했기 때문에 목사라는 그 직책 하나만으로 상급이 저절로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무슨 전도사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급이다.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부분만큼만 상급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은 더 헌신하셔야 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봉헌하셔야 돼요. 왜? 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일하고 있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상급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보수만큼은 빼버려요. 빼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상급이에요. 그러니 얼마만큼 헌신을 다 해야 되겠는가가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월급을 안 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받으시는 거 가지고 쓰는데 그래서 물질 드리는 것만큼은 굉장히 잔인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평가하실 때 과부의 두랩돈이 더 컸다고 했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1순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들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을 정도. 재정위원들 여기 계시니까 제가 자신 있게 거짓말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지 절대 뒤처지지 않게 하나님께 봉헌해요. 그거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상급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봉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마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맡아서 일할 때 여러분 직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분에 이 직분을 맡아야지만 이 사람이 성장하겠구나. 이 직분을 맡아야지만 주님 앞에 상급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그 전문성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용되겠구나 하는 자리에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직분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느냐 안 쓰셨느냐. 간장종지 맨날 올라와서 간장을 찍어 먹는데 맨날 사용돼요. 그러면 좋죠. 근데 금으로 만든 항아리가 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이렇게 장식장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게 더 낫겠어요? 간장종지로 매일 사용되는 게 낫겠어요? 우리는 간장종지로라도 매일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금그릇으로 이렇게 고이 모셔져 있는 직분을 맡고 있는 그런 분 되시지 마시고 간장종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만이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에 상급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용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상급을 가장 많이 쌓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상급을 가장 많이 쌓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저는 달란트가 돌아다니는 달란트.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많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달란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도를 이만큼 해가지고 요만큼 풀어야 되는데 이만큼 기도하지 않고 이걸 다 풀으니까 뭐냐 요만큼 기도할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90% 상급을 가져가는 거고 제가 뛰기는 100% 뛰었어도 저는 10%밖에 상급이 없어요. 그나마 이 100%를 뛰지 않으면 10%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뛰어다니지는 못하지만 앉아서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아요. 어떨 때 제가 많이 불려다닐 때 제가 많이 돌아다닐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섭섭해하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만 계세요. 나가지 마세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일해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서든지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직분. 교회 내의 직분. 직분은 어디서 해당되는 거라고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는 교회 내에서 지구장을 맡았어요. 근데 지구장을 맡았는데 다른 선교단체에서 선교회장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장이 뭐예요? 여러분 지구장 체제가 지금 없어서 셀장을 맡았어요. 셀장. 근데 다른 데서 선교회장을 줬어요. 선교단체에서. 근데 셀장은 뭐 하는 자리냐? 맨날 구박만 받는 자리예요. 왜? 영혼을 양육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혼들이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영혼이 조금만 뭔 일이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런 자리가 셀장 자리예요. 근데 선교회장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대접받는 자리고 칭찬받는 자리고 우대받는 자리예요. 그러면 인간인지라 어느 자리에 더 가고 싶어요? 선교회장 자리에 더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준 거라고요? 교회에서. 요것은 교회 바깥에서 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혼선을 일으켜요. 이것도 하나님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 일인데 내가 굳이 이걸 맡아서 하는 것보다 요게 하는 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쉽게 무시하고 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는 들어주실 수 있지만 임시적으로, 그러나 보양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라져 나가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연결된 선교단체는 괜찮아요. 교회 직분으로 주어지니까. 그러나 교회와 상관없는 선교에 여러분 접붙임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는 떨어져 나간 가지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기도원도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도원은 떨어져 나간 가지예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가가지고 또 어떤 분처럼 당신은 떨어져 나간 가지래! 그래가지고 또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그 집사가 교회 지금 모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떠들어대는 바람에 지금 모임이 안 됩니다. 좀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가르쳐놨더니 가가지고 이 기도원 잘못된 거다. 응? 소속이 안 돼가지고 기도원이 세워졌으니까 잘못된 거다. 막 그렇게 떠들어대는 바람에 전화가 왔어요. 데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그런 것을 이렇게 지적해주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분별. 요즘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라 여러분이 막 어느 것이 옳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막 쓸려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통변할 수 있고 또 예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흐름을 자칫 잘못하면 원수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분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분별해야 하는 기준은 뭐냐? 이런 어떤 꿈으로 환상으로 인도받았다. 여러분 꿈 꾸고 환상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막 전에 제가 꿈을 해몽을 해드렸더니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가 꿈 해몽을 잘한다 그렇게 한번 강단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별 꿈을 가지고 와서 다 앉아서 꿈을 해몽해달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해버렸어요. 제가 생각 안 나는데요, 해몽이 안 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왜? 개 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다 해몽 받으러 오면 저는 그만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자리 펴놓고 그것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앞일을 주님이 저를 보여주시는데 꿈으로나 환상으로 저를 보여주셔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꿈으로 환상으로 인도받는데 그걸 얘기하게 되면은 꿈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해요. 왜?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환상으로 인도하는 것만큼은 제가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 원수가 틈타거든요. 요셉이 환상을 봤을 때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었죠. 그리고 팔려가가지고 18살 때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몇 살 돼서 그 환상이 이루어졌어요? 30살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꿈 얘기하는 바람에 환상 얘기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많은 고초를 당했죠? 그런 것들을 감수할 생각하고 환상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하더라도 꿈을 해몽하건 하여튼 꿈을 꿨건 환상을 봤던 간에 한 가지 우리가 그 분별해야 될 기준을 반드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기준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과 상관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에 접붙임되는 거에 유익이 있는가. 세 번째로 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유익이 있는가. 요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해보면 돼요. 여기서 벗어났다. 내가 지금 꿈으로 보인 것이나 또는 환상으로 본 거나 아니면 뭐 예언을 받았거나 예언을 했거나 뭐 어떤 걸 했을 때에 내 직분 감당하는 데 유익이 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직분을 나태해졌다든가 직분을 소홀히 하게 됐다든가 그러면 그건 원수가 주관한 거예요. 영적인 거는 원수도 주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하실 때에 꼭 요 기준을 두시고 분별하시는 잣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직분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절대로 질서를 어그러뜨려가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직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직분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사용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직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지쳐버려요. 힘들어요. 좌절돼요. 누가 하시게 해드려요? 성령께서. 나는 심고 물 주고 거두는 일만 하는 거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게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법칙을 잘 알게 되면 직분 감당할 때 우리 좌절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를 누가 운영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간섭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요. 다만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는가, 어디까지 일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준비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막 내만 막 바빠서 뛰어다니다 보면 성령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 이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응답 온 거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왔는데도 그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투덜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진행하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거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막 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막 응답이 여기 와 있는데도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어디까지 응답 왔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쵸? 내가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분명히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디를 통해서든지 지금 작업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이 오고 있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만 붙잡고 그냥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이 기도 응답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려면은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사용하시게 하려면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 감당하면서도 그렇고 또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10바퀴를 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거기서 준비했다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라도 내가 해서 드리면 내 의가 나타나 버려요. 내가 했는데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날 쓰시도록 만들어 드리면 날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똑같이 사용됨이라도 그렇게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를 운영하신다는 걸 아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있냐. 교회가 아픔이 왔어요. 교회가 거의 2, 3년에 한 번씩 아픔이 온다 그랬죠. 뭐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예?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통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죠.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에 끌려서 목회하고 있을 때, 지도자나 목회자는 무엇에 의해서 목회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 오로지 머리 대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명령하신 걸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들려오는 말에 의해서 목회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가 목회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목회하시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보시겠어요?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어졌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그게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와요. 각 교회마다. 그런데 그때 그 지도자가 성령의 음성만을 듣도록 성령의 음성만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교회 아픔이 오는데 그때 교회 아픔이 올 때 막 교회가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교회가 막 큰일을 당할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원수가.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막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져 있네. 시험 들어서.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나라도 가서 그들을 구해야지.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기에 합당한 믿음이라 그랬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다윗의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법궤가 막 뛰었어요. 소 등에서.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법궤 안 넘어지기 위해서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성령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께 작업하셔요. 그걸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다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분, 나보다도 더 쉽게, 더 빨리 일을 수습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아픔이 있다고 해서 내가 뛰어다니게 되면 나만 다쳐요. 나만 상처를 입어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인정상 맺어진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안 찾아가자니 인정 없다 그러고 찾아가자니 가서 듣기 싫은 소리만 들어야 되고 나 영혼에 유익이 안 되고 무슨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고 왜? 인정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딱 맺어져 있으면 집사님 그러면 죽어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인정으로 맺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내 사정 알잖아.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알잖아. 집사님 같으면 어떡하겠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같이 울어요. 그렇지 나 같아도 그래. 그래가면서 근데 어떻게 이겨야지. 안 이겨지는 걸. 그게 인간의 지혜로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됩니까? 이기고 싶다고 이겨져요? 이때 가장 불편한 관계, 가장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 관계가 인간관계예요. 인간의 정으로 맺어진 관계. 서로가 아픔이에요. 서로가 상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려고 할 때, 교회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 영혼들이 실족돼가지고 집에 처박혀 있을 때 10번 찾아가는 것보다 10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가라 그러면 그때 가는 것이 그 영혼이 인간 사랑 없느니 인정이 없느냐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10번 가는 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번 기도하고 한 번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둬요? 한 번이라도 더 가봐야죠. 한 번이라도 내가 뭔 말을 해줘야 되죠.
저도 막처럼 그랬어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서 한마디만 하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을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훌륭한 말을 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훌륭한 말을 했느냐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후원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후원하실 겁니까? 저 영혼 돌이키는데 언제 후원하실 겁니까?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이제 가라 그러면 가시면 정확하게 낚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쓸데없이 가가지고 가서 떠들다가 오히려 자기도 시험 들고 그 영혼 더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왜? 입으로 범죄를 해버렸으니 가고 싶어도 이제 창피해서 못 가요. 교회를. 그러니까 못 나오게 못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싸웁시다. 좀 잔인하고 여러분 삭막한 것 같아도 내 영혼이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인정하고 싸웁시다. 세 번만 시작. 인정하고 싸웁시다. 예, 이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섭섭하셔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삭막하더라도 인정으로 맺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예수 피로 하는 형제자매 되면요 여러분 친형제자매보다 더 진해요. 여러분 나중에 경험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직분을 감독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쓰시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직분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뭘까요? 여러분 직분 감당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예? 직분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답 다 가르쳐 드렸는데. 기도. 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방법은? 기도다. 기도를 초월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직분 감당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감당하고 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잘했으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고 못했으면 좌절하고 절망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기도를 초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죽어간다 그래도 내가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와서 주님 보증해 주세요. 보증해 주세요. 그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늦게 가도 그는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보증을 안 받으면 거기 앉아 있으면 더 비참하기만 하지 절대적으로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더 바빠요? 몸이 먼저 바빠요. 그래서 몸이 먼저 날아가요. 막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몸이 먼저 날아가요. 아니요. 내가 먼저 날아가면 안 돼요. 누가 먼저 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늦게 가면 저 사람이 어떡할까? 시험 들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급한 일이 터졌다는데도 와보지도 않는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늦게 기도 아니라고 늦게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넉넉히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 못해요. 그러나 직분은 누가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주셔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직분은 누가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A는 내가 할 수 있고 B는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바로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A라는 것도 주님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B라는 것도 주님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죠? 애들 가르치면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애들은 말 잘 들으니까 아니면 조그마니까. 근데 막상 맡아보면 어른보다 애들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그 심정을 이해하라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이해하라고 작년부 집사님들을 대거 그냥 이동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냥 주일학교 가서 좀 교사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빌어요. 제발 저 주일학교 교사 좀 시키지 마세요. 내년에는 제발 시키지 마세요. 어떤 집사님은 저요 내 자식이니까 그냥 데리고 살죠. 난 내 자식도 별로 안 반가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유치부 부장집사를 주면 어떡합니까?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그래도 훈련이니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긴 하는데요. 제발 좀 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주일학교 내려갈수록 영아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거기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주님, 저는요 평생 유치부만 하게 해주세요. 절대 어른들하고 안 어울릴 거예요.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어떤 자리든 성령께서 하시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어떤 주님이 어떤 직분을 나에게 주시거나 아멘 할 수 있어요. 누가 하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내가 하면 어떤 자리도 안 돼요.
내 목소리가 좋으니까 성가대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루만 감기 걸려보세요. 성가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빽 소리 내보세요. 오히려 방해가 되죠. 하나님께 돕지 않으면 어떤 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 도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 직분은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신다. 세 번만 시작. 예,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직분 감당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제대로 쓰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직분 감당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직분 감당한다 그러면 막 내가 뛰어다녀야지만 막 직분을 감당을 잘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직분 감당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 거고 어떤 것이 올바로 쓰는 거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이 성장인가를 바로 알고 그 자리에서 이탈만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 잘한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들 전도하고 영혼들 보살핀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 안 보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100명의 영혼이 왔다 할지라도 다 떨어뜨려 버려요. 왜? 자기가 붙잡을 힘이 없어요.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자리가 위로 오면 올수록 더 힘들어요. 자기 자리 지키기가. 밑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저기 막 불에 할 때 유황 떨어지고 그럴 때 누구죠? 롯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마누라가 살려줘 하고 소리 지르는데도 안 쳐다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믿음이겠죠? 근데 그렇게 가야 돼요. 직분은. 아랫사람이 나 죽어요. 여기 좀 와주세요. 뭐 저기 옆에서 오늘 나 바쁘니까 전도 가지 말고 나 좀 잡아주세요. 뭐 오늘 봉사합시다. 그러니까 봉사가 지금 중요한 겁니까? 전도가 중요하죠.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바로 알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지키는 게 직분 감당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막 움직여요. 왜? 무슨 일을 정했다가도 주님이 오늘 봉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성도들이 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도들이 전도하자는 말 하는데 안 들으면 그들이 실족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더 따르게 돼요. 이러면 그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비록 한 걸음 넘어져서 잘못해서 발을 삐끗했지만 뒤에 사람들은 전부 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잘못 가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앞에 사람의 자세가. 앞에 사람이 제가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 잘 감당했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자부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왜 저 집사 못 따라와? 저 집사 왜 저러는 거야? 저 집사 왜 저래?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일은 뭐냐? 주님 어떤 것이 옳은 길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가는 게 올바른 길입니까?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것만 주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뒤에서 누가 죽는다고도 안 쳐다봤어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게. 그게 쉽지 않죠. 지도자들, 나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에 주님이 지금 너 더 무릎 꿇어라 그러는데 밑에 사람이 와가지고 왜 기도만 한다고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서 영혼이 몰려와요, 빨리 전도하러 갑시다 했을 때 여러분 그 말 무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힘들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고 그걸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직분 감당입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도.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직분마다 다 자기 자리가 틀려요. 그렇죠? 아랫사람은 손발이 돼서 막 뛰어다니는 게 자기 자리 지키는 거고, 머리가 만약에 손발처럼 뛰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한 번 움직였지만 밑에 그냥 그 수족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한 번 흔들렸다 그러면 밑에 사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감당을 못 해요. 지도자가 한번 방향 잃어버렸다 그러면 밑에 사람은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제대로 가게 만들어 주려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주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 이탈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직분 감당 제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뛰어가서 어디 가서 잡아오고 뭐 영혼들을 뭐 하고 이런 거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로 서 있는가 항상 점검하셔가지고 자기 자리 이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위치 지키시길. 자기 위치 지키시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직분 감당에. 그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게 힘든 게 이제 직분이 위로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것도 많고 또 찾아오는 이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일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리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체 현상을 맞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윗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더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철저하게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나는 한 번 흔들리고 나는 잠깐 5분 방황했지만 뒤에 많은 사람들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에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자리 멈춰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멈춰 있다가 누워요. 그 누운 사람들 다 일으켜가지고 다시 세워서 가자 하려면 그게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앞에서 자기 자리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지만 그거만큼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거,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직분 감당의 최고 직분 감당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인간의 권위, 영적인 권위. 아까 직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인간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허락을 했죠. 인간의 권위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내가 지구장인데 내 말 안 들어? 해라면 해라면 해! 이런 말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 권위. 위에 사람이 영적 권위가 안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루시엘처럼 발로 차고 올라와요. 그 밑에 사람 범죄하게 만드는 게 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이, 윗직분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윗직분자 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윗직분자를 위해서 밑에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윗직분자는 좋겠네? 좋죠. 좋은데, 한 번 우리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그 딸린 영혼들까지 전부 다 내가 회개할 자인 것 마냥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윗직분자하고 아랫직분자 어떤 차이냐? 윗직분자하고 아랫직분자의 차이는 윗직분자가 높거나 좀 있는 게 아니라 윗직분자는 뭐가 한 발 앞섰냐면 만약에 똑같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똑같이 했는데 이 사람은 범죄한 걸 깨닫기를 39초 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40초 만에 깨달아서 회개했어요. 요 차이에 따라서 직분이 우아래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차이지 높거나 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위에 직분자도 밑에 직분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거 투성이고 범죄할 수 있는 투성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윗직분자가 됐느냐? 나보다 0.1초 아니면 1초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윗직분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더 잘나서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에 의해서 윗직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윗직분자도 신도 아니고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도 부족한 자고 같은 입장이라는 거 알고 서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아래 직분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래서 윗직분자가 자기 윗직분자로서 직분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 위치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로 영적 권위를 항상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자기 영적 권위 안 나타나면 밑에 사람 범죄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 권위 없는 것도 그냥 영적 권위가 아직 부족했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밑에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밑에 사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영적 권위가 철저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지 못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두려워서 이걸 순종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그게 영적 권위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요. 순종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 권위가 나타나야 돼요. 이거 안 나타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 권위 나타날 때까지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직분 감당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읽으시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 후서 2장 25절 26절 시작. 예. 저 밑에서 거역하는 사람 어떻게 인도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어떻게 할까?
그게 돌이켜서 진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유함을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도할 때, 밑에 영혼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느냐. 당신 그러려 저주받으려고 작정했어? 당신 그렇게 하면 죽으려고 환장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저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 설령 그가 깨달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저주받으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래서 당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바꾸세요 하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온유함으로 기도함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직분 감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대할 때 그 영혼들이 얼마만큼 범죄하지 않게 만드느냐 이걸 우리 관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향해서 더 달려가게 만드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죄 안 짓게 하려고 막 율법으로 쳐놓으니까 오히려 진리 앞에 가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 그냥 좌절돼 가지고 진리 앞에 가지 못하고 예수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정죄하는 자의 직분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만드는 직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율법적으로 그들을 지적하지 마시고 복음적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이 좀 더 영생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범죄했을지라도 얼마나 범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는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일어나서 우리 갑시다 하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영생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거 봐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지 주일날 빠지든지 잘 됐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든가 주일날 빠지면 저주받아요 막 이렇게 가리킨다든가 그것은 그들을 만약에 주일날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라면 그는 이제 다시는 교회 앞에도 못 오는 거예요. 저주받을까 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이 어떻게든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분 감당하면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성령의 감동이란 말 여러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영혼들이 실족돼 버려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막 함부로 쓰게 되면 영혼들이 헷갈려요. 내가 비록 성령의 감동이라고 느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깨닫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혼선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수선해져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말은 쓰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 말을 절제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 흐름에서. 그 다음에 우월의 직분자가 사단의 해가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원칙의 그 방법은 뭐냐면 사단의 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행정이에요. 전달과 보고하는 것과 전달하는 거 이거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절대로 사단의 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가 중간에서 일어나 버려요. 아직 보고가 안 됐고 전달이 안 된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억하심정으로 반대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이래가니까 원수가 이용하고 이래 사단의 해가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어떤 기관에서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무슨 작업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해야지 하고 막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걸 보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다른 일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진행했는데 그 다른 일과 겹쳐가지고 위에서 하는 일 때문에 주일학교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명령이 내렸어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나요. 그쵸? 얼마만큼 준비했는데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러고 그렇게 따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고 그것이 불평의 한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주님 일 해보자고 더 잘하자고 더 좋은 일 하자고 한 건데 보고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단이 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되니까 지도자들은 특별히 보고와 전달을 잘 하시는 행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것만 조유해 주시면 여러분 직분 감당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분량만큼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간섭해 주셔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후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초월하지 않고 성령을 초월하지 않고 직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후원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달라고 이 시간에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